예배로 인해서 예수 임마누엘 구원의 은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아이 같은 가난한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 받는 복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또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받는, 세상에서 아는 그런 복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놀라운 격이 다른 복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게 되면 받는 아주 놀라운 복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행복입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가장 의미 있게,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삶의 목적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살아요? 왜 사는 거예요? 사는 이유가 뭐예요? 살아야 하는 목적이 뭐예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사느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웃어만 줘도 고맙지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직위에 있든 어떻게 놀랍게 스스로는 살았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세 단어로 마감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날에, 마지막 그날에는 세 단어로 귀결돼요. 불만입니다. 또는 불안입니다. 또는 허무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의 맞이하는 마지막 귀결, 그건 불만이거나 불안이거나 허무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에 이런 탄식을 하게 되지요.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일진데 그는 평생 일하다가 퇴직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물러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기쁨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저명한 스님이 임종하면서 남겼다는 말입니다. 아주 저명한 스님입니다. 이름 대면 여러분들 압니다. 한 저명한 스님이 임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에이, 괜히 왔다 간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언제 은퇴하든 언제 임종을 맞이하든 감격해서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요? 나에게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목적을 위해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크게 했든 적게 했든 누가 알아주든 누가 알아주지 않든 나의 모든 것을 바쳐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요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살아갈 때에 그는 절대 불만, 불안, 허무에 빠지지 않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목적을 분명히 해라. 목적을 하나님 나라로 삼아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더하여지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서 언제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 교회는 고전 묵상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전이라고 하면 시대를 불문하고 시대가 흘러가도 변함없이 인생의 교훈과 빛이 되는 그런 양서를 말합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세 권의 고전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입니다. 저 책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새벽에 교재를 만들어서 나누어서 이렇게 함께 묵상을 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룸에 있어서 이상한 일이죠. 잘난 자나 능력 있는 자나 실력 있는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아무짝에도 예수님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방해가 될 줄로 알아서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꾸짖어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도리어 초청하시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재에 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천국이 누구예요?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어린아이의 같은 사람의 것이니라. 그래, 천국에 세워지는 사람, 천국을 세우는 사람의 대표적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왜요? 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천국을 세우는 자로, 천국을 만드는 자로 세우실까요? 어린아이는 누구보다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그의 전부입니다. 그의 모든 것입니다. 어머니로부터 어린아이의 모든 좋은 것이 나옵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어머니 외에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오직 하나님만, 어린아이는 오직 어머니만 바라봅니다. 어머니만 갈망합니다. 어머니만 의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께 언제든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외에 무엇으로도 대체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강건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풍성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어린아이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언제든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 이 순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지지 않는, 흠 없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그 충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인하여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 챕터 2 어린 시절에 대해서 발췌한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이런 설교를 시도하는 것은 아마도 첫 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주일 예배에 고전을 이렇게 묵상하는 설교를 시도하는 건 아마 첫 시도인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대해서 우리 한번
그 전체 세 단락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행복의 원천은 당신이시며 나의 모든 건강의 원천도 당신이심을 고백합니다. 당신이 나의 안팎을 허락하신 이 모든 은혜를 통해 당신의 존재를 나에게 증명하고 계셨음을 나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때 나는 젖을 빠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였기에 육적인 필요가 채워지면 기분이 좋아 조용히 잠을 잤고,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면 마냥 울었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나는 내 요구가 거절당하거나 무시될 때면 앙탈을 부리고 울부짖는 것으로 안갚음을 했습니다. 심지어 나를 돌볼 책임이 없는 어른들에게도 그랬습니다. 나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당신이 천지의 주제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 존재의 시초와 내가 기억할 수 없는 유아기를 생각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한 단락씩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단락의 첫 문장입니다. 하나님, 모든 행복의 원천은 당신이시며 나의 모든 건강의 원천도 당신이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이 사실을 믿습니까? 당신의 행복과 건강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과 건강을 오늘이라도 하고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아마 경험한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의 그 행복, 오늘의 그 소유, 오늘의 그 건강, 오늘은 하나님이 불었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린 것처럼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지요. 하나님에게 묻는 거예요. 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최우선이야. 이게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 문장 봅니다. 당신이 나의 안팎을 허락하신 이 모든 은혜를 통해. 안팎을 허락하신 이 모든 은혜, 그건 뭐예요? 당신의 나에게 주신 행복,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 그리고 당신이 주신 나의 모든 건강들, 안팎으로 허락하신 이 모든 은혜를 통해 당신의 존재를 나에게 증명하고 계셨음을 나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때 나는 젖을 빠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였기에 육적인 필요가 채워지면 기분이 좋아 조용히 잠을 잤고,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면 마냥 울었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나는 내 요구가 거절당하거나 무시될 때면 앙탈을 부리고 부르짖는 것으로 안갚음을 했습니다. 심지어 나를 돌볼 책임이 없는 어른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른이 되었지만 이런 어른이 되었는데 어린아이의 상태, 금방 여기 얘기하는 이런 어린아이의 상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은 어른인데, 분명히 몸은 어른이고 직책은 상당히 높은데 내 안에 심리학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른아이가 있어서 육신의 어떤 필요가 채워지면 해하고 웃고 기분 좋아하고,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속상해하고 분노하고 시비하고 울부짖고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굴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요? 내 모습이 아니에요? 몸은 분명 어른인데 하는 짓을 보면 어린아이인 거야. 왜 이런 어른아이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순전한 어린아이로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가난한 마음으로 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아 그분의 충만함으로 가득 담겨질 때에 세상에서는 그는 이제 나가서 성숙하고 건강한 어른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문장을 묵상하다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로 서는 자만이 세상에서는 성숙하고 강건한 어른이 된다.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어린아이로, 하나님 아니시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서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각종 은혜를 맛보고 그것이 가슴에 가득 채워지면 그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누구에게든지 배려하고 누구든지 섬기는 성숙하고 강건한,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역설이에요, 역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로 서는 자만이 성숙하고 강건한 어른이 된다. 넘어갑니다. 나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당신이 천지의 주제이심을 인정합니다. 이 문장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이를 믿습니까? 당신이 천지의 주제이심을 믿습니다. 천지의 주제란 말이 뭔 말이에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 하늘과 땅을 치리하시는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기에 이 세상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문제를 나보다 더 잘 아세요. 그분은 천지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종종 내가 하는 일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더 좋은 길로 그분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당하는 어려운 일들을 전화위복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음 문장입니다. 그리고 내 존재의 시초와 내가 기억할 수 없는 유아기를 생각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존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앞에 나서서 하나님을 앞에 모든 것을 바라는 그 사람에게 온갖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억할 수 없는 유아기를 생각하며 그 유아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기도가, 이 기도는 제 기도가 아니고 어거스틴의 기도, 바로 챕터 2에 있는 그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너무 미약하오니 당신을 영접할 수 있도록 나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소서. 폐해와도 같은 나의 영적 상태를 고쳐주소서. 내 안에는 주님 눈에 거슬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누가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에게 나를 구원해달라고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의 은밀한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시고 원수들의 권세로부터 당신의 종을 보호하소서. 당신의 능력을 믿기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어거스틴의 기도예요. 나는 아직도 너무 뭐하오니? 미약하오니. 당대의 어거스틴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 지성인 중에 지성인 당대의 교부였어요. 교부.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직도 너무 뭐하오니? 미약하오니. 나는 어린아이 같이 오니 당신을 영접할 수 있도록 나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소서.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살핍니다. 폐허와도 같은 나의 영적 상태를 고쳐주소서. 조그만 일에도 섭섭해하고 속상해하고 분노하고 시비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정욕과 탐욕으로 가득한 폐허와도 같은 나의 영적 상태를 고쳐주소서. 내 안에는 주님 눈에 거슬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눈에 거슬리는 것, 사람 보기에도 거슬리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일거수일투족, 아니 나의 모든 것, 과거부터 지금까지 다 아시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 눈에 거슬리는 것,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누가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에게 나를 구원해달라고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의 은밀한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시고 원수 사단의 권세로부터 당신의 종을 보호하소서.
당신의 능력을 믿기에, 제사하시고 오늘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천지의 주제이시기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당신의 여러분들의 기도로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해 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나는 아직도 너무 미약하오니 당신을 영접할 수 있도록 나로 영적으로 자라게 하소서. 폐해와도 같은 나의 영적 상태를 고쳐주소서. 내 안에는 주님 눈에 거슬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누가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에게 나를 구원해달라고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의 은밀한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시고 원수들의 권세로부터 당신의 종을 보호하소서. 당신의 능력을 믿기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받았으면 실천해야 되죠. 두 가지 실천을 저기다 적어 놓았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나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여러분의 기억으로 기억할 수 있는 때까지 어린 시절,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 더 어린 시절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대로 나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때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리고 잘못된 것들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거든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또 하나 해야 하는 일, 오늘의 당면한 문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대로 복종하십시오. 오늘 사람마다 각자, 여러분마다 각자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오늘 우리나라는 지금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3월 10일 금요일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저는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이 나라에, 그리고 저에게, 우리 교회에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먼저 이 일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어찌됐든 대통령이 파면당한 것은 축하하고 잔치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욱이 애국 충정의 마음으로 탄핵을 반대한 20%의 국민들이 있습니다.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가 3사람이나 죽음을 당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축하할 일입니까? 모두가 자중하고 근신해야 합니다. 특히 탄핵 인용으로 상처받은 국민들, 순전한 마음으로 나라 사랑하는 어르신들, 그들을 위로하고 보듬어 주어야 되겠죠. 또 하나는 크리스찬으로 자성할 일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저는 예언자적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권력 지향적인 모습을 보였고, 돈 되는 일에, 힘 되는 일에, 권력 되는 일에 아부하기도 하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써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의 혼란과 분열은 나라도 사회도 개인도 모두가 파멸로 치닫는 길입니다. 대내외 상황이 초위기 국면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차분하게 마음을 비우고 자기 대통령을 선출하고 최상의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으면 좋지만, 세상이니까 차선의 대통령이라도 잘 뽑아서 대국민 통합을 이루어 이 모든 일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나는 탄핵되어질 일은 없는가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각자 맡은 자기의 직위에서 부모로서
탄핵되어질 만한 일은 없는가? 자기를 살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복종시켜서 무엇에든지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몰라서 그렇지 탄핵되어질 사람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속히 서둘러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든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서야 하는 겁니다. 제가 화요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100세 가까운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나이에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제가 이 나이에 그런 목사님 말씀하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를 성찰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한 사람을 든다면 단연 칼 마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칼 마르트. 20세기 많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만 20세기에 한 사람의 위대한 신학자를 들어라 그러면 칼 마르트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교의학 도그마틱이라고 합니다. 자그마치 그의 책은 8,3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책입니다. 제가 독일에 처음 가서 도서관에 가서 그 책을 보고 싶었습니다. 8,0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책을 보고 제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기자가 그의 모든 저서를 보고 감탄해서 바르트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당신의 모든 저서를 한마디로 요약하여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8,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저서,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저서를 다 합쳐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바르트는 역시 대가니까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성경이 말한 대로 내가 아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래. 나의 이 모든 책은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세.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나온 찬송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다 같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인. 그렇습니다. 20세기 대신학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어린아이로 서는 겁니다. 어린아이로 서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어린아이로 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린아이처럼 죽는 날까지 서는 그런 순전함이 저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